버스 정류장에서 경상도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만에 버스가 나타납니다. 할머니가 반가워하면서 왔데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 옆에 우연히 서 있던 미국인이 오늘 무슨 요일이냐고 묻는 영어로 생각을 해서 Monday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미국인이 저기 오는 것 같이 뭐냐고 묻는 줄 알고 Monday라는 게 경상도 말로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birthday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미국인은 오늘이 할머니 생일인 줄 알고 birthday인 줄 알고 깨닫고선 happy birthday 그러자 미국인이 버스 정류를 잘 모르는 줄 알고 아니데이 chicken birthday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경상도 할머니와 이 미국 사람이 서로가 하고 싶은 말, 서로가 이해하는 말만 했더니 결국 코미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국 그렇게 코미디처럼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에 민중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도 잘 아다시피 이 고난주간이란, 이 종려주일이란, 또 사순절이란, 또 부활절이란 뭔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교회력에 맞게 그와 같은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전통이 되고 그것은 관행이 되고 관습이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몸에 젖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인종이나 언어나 습관이나 식성이 다를지는 몰라도 그들이 한 공동체, 즉 신앙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까닭은 먼저 그 말씀을 제대로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교회력의 절기들에 맞게 지키면서 역사와 신앙을 배운다는 것,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일념을 이념화하고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나라를 지키는 것 같이 이 고난주간, 종려주의,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사순절 내내 사실은 뭔가 그렇게 좀 청렴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할지라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뭔가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 뭐는 합시다, 뭐는 하지 맙시다 딱딱 정해놓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뜻 들으면 굉장히 그 진보 성향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선거 때 보수 정당 대통령을 찍어준 게 딱 한 번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정치적인 색깔은 좀 옅으니까 그래도 경제는 한번 살릴 것 같다는 것.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돈은 삥땅 치지 않고 정직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찍어줬더니 이제 곧 바로 그냥 망가지기 시작해서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1번 많이 찍어줬습니다. 주로 인물을 따라서 1번도 많이 찍어주고 2번도 많이 찍어주고 그래서 저는 교차 투표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그랬죠. 1번만 찍는 사람, 2번만 찍는 사람 다 바보예요. 근데 대통령은 이렇게 봐서 그래도 리더가 중요하니까 좀 더 이렇게 돈 삥땅 치지 않을 사람. 다 알고 보니 다 도둑놈들이었던 거죠. 대개가. 다 돈 삥땅 치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큰 위기가 왔던 것은 광우병 사태였을 겁니다.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뭐 한국 대통령이라고 뭐 별 뾰족한 수가 있었겠어요.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클리어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결국 그것이 촛불 사태의 시발이 되었죠. 본격적인 촛불 사태. 그러니까 이제 광우병 사태를 좀 더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잘 못 처리하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했어요. 물론 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의견이 지나치다는 것은 전 그때 당시에도 비판했었습니다. 아니 뭐 한국 대통령이 뭐 힘이 있다고 얼마나 힘이 있다고? 예, 그건 사실이죠. 그걸 좀 더 국민하고 잘 소통을 하면서 했었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제 이명박도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많이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때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100% 다 모든 의견이 옳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민중의 생각이라고 정했는데 오늘 이제 그 비슷한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니까 오늘이 나귀를 갖다가 얻어 타고 그것도 얻은 거예요. 렌트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얼마나 웃겼겠어요. 뭐 흰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멋있는 말이 아니고 그냥 따각 걷는 나귀, 그 나귀 새끼를 한 마리 갖다가 얻어다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다고 예루살렘 들어온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제 흔들면서 애들이 호산나 우리 왕이 어서 오소서 뭐 이렇게 막 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신 이제 그런 사태가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태의 본질은 굉장히 정치적 요소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을 붙잡은 까닭은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막으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치환해서 야 가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라 칭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가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끌고 총독 앞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문을 하는데 총독 빌라도가 앞만 봐도 죄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반란을 했다고 해서 뭘 했어야지. 뭐 집회를 갖다가 뭐 한 것 말고는 아니 집회에서도 정치적 발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전통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보장하는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종교를 존중하고 문화를 존중해요. 다만 정치적으로 이게 해방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거를 빼고는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관용적인.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나에게 죄가 없다고 손을 씻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걸 돌리냐면 어리석은 민중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여기 지금 흉악범, 살인범 바라바가 하나 있고 여기 예수가 있어. 그래갖고 이게 둘 되는데 지금 이제 명절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요즘 광복절 특사, 뭐 성탄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탄절 특사에 뭐 나온 사람이 뭐 서울시장 나올래다가 뭐 지금 어찌어찌 안 되는데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뭐 그런 판국이지만 어쨌든 특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묻는 거죠. 야 여기 바라바를 풀어줄까? 여기 예수라는 자를 풀어줄까? 묻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바라바는 아주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조폭 그냥 대장쯤 되는 놈이에요. 예수는 누가 봐도 정치범이죠. 양심수예요. 그러니까 양심수를 풀어주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지 사람을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막 도둑질하고 험한 일은 많이 한 바라바를 풀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양심상. 그래서 빌라도가 야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무리수로.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정치범이 아무리 나쁘게 생각해도 그냥 양심수요 정치범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아니면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이비 교주 정도 됐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바라바는 누가 봐도 흉악범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도. 그럼 상식적으로 바라바를 갖다가 죽이고 예수를 놓아줘야만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종교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종교 문제라는 건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것이니까 이쪽 그러니까 똑같은 그 정통 종교 안에서는 뭐 진보주의적인 생각이 오르냐 보수주의적인 생각이 오르냐 그거는 각자의 의견일 뿐이지 그것이 뭐 정통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가끔 그 안에서 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선택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왜? 그 의견의 목소리가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소위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힘이 입김이 결국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달려게 해라.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바라바와 같은 그런
흉악범을 살리지 않고 예수와 같은 양심수 정치범을 죽여야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본문 6절에도 보면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사람들은 양심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하니까 어우 하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란 것은 지혜롭고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 보면 정말 사람이 저거 어떻게 사람이 했을까 싶은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얼마하다 하는 일도 얼마든지 하는 게 사람이 있지만 어리석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없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에 비추어 보아 진리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저 다수가 모여서 예수를 죽여라 하니까 오우 하고 그런 군중심리에 매몰되는 거죠. 그냥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럿이 모여서. 좋은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올림픽과 같은데 대한민국을 응원하면은 뭐 어쨌든 뭐 나중에 연맹에서 무슨 비리가 있었느니 뭐 때렸느니 어쨌느니 시끄러운 거 많아서 또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를 응원해요. 그건 좋은 측면의 그런 군중 심리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거, 나라를 응원하는 거. 뭐 거기에 약간의 문제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그건 좋은 군중 심리죠. 그러나 그런 스포츠와 같이 건전한 그런 군중 심리가 아니고 그것이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문제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적용된다면 지금 어이없게도 예수를 죽여라 하는 의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다수 의견인 것처럼 보여지도록 그 현장에서 최소한 그렇게 나와버린 거죠. 자, 지금 유대 민중들은 죄수한 사람을 놓아줄 것을 요청할 때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 바라바와 아무 죄 없던 예수 그리스도 둘을 놓고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저기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선택의 기회가 있죠. A를 하느냐 B를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가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집을 이사 가는데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하나님한테 그런 것까지 묻지 마세요. 아니 그게 무슨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좋을 대로 가면 돼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아니 그 뭐 하나님한테 묻는다고 하나님이 그럼 나는 짬짜면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건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짜장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가 아니고 내가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인 것이지 하나님 짜장을 먹게 해주실까요? 짬뽕을 먹게 할까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이 기로예요. 예수냐 바라바냐. 그런데 우리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야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 죽여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간다면 그거는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고 나쁜 이 현장의 최고의 범죄자는 이 민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중들의 생각, 민중들의 의견, 민중들의 말이 다수니까 옳으냐?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맹점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A냐 B냐라는 것을 우리가 늘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탄생, birth에서 죽음, death, D 사이에 C, choice다. 인간의 삶이란 것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늘 선택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더 옳은 것을, 마땅한 것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사람이 늘 그렇지는 못한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옳은 선택을 못했구나 라고 분명히 자아를 비판하고 그거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합리화하기 시작을 하죠. 사람이란 건 이데올로기야, 도그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무장을 해서 누가 봐도 아니 왜 석사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데 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일을 갖다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서부터 김정은은 조금 밖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옳지 않은 거 거짓된 거를 본인들이 몰랐을까요? 처음엔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 그 거짓말이 정말 진실인 것처럼 본인들도 본인을 속였을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도배하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도그마화하니까 결국 그것이 자기들이 마땅히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그만큼 포장을 하고 거짓을 하진 않을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선택이어야 돼요? 그것은 말씀, 성령, 신앙, 우리가 정의 뭐 이런 것들을 향한 선택이어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세속이에요. 세속은요, 세속사회라는 건, 뭐 보통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점점 합리화되고, 아니요. 지금도 차 사면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지금도 뭐 첨단 영화, 첨단 방송을 한다면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하고, 그 딴짓거리를 하는 시대에 아직도. 21세기 되면 나는 그렇게 좀 줄을 줄 알았어요. 좀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미신과 터부와 아직도 그런 어리석은 샤머니즘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다는 거죠.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돼지 대가리에다가도 절을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그러면서 돼지 대가리에 절을 하면서 예수는 욕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너무 바라볼 수가 없는 존재야.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다 하고 너무 격차가 나니까 예수님보다는 돼지 대가리가 마음이 편해. 왜냐면 돼지 대가리는 내 맘대로 해주잖아요. 무당이든 뭐 잡신이든 귀신이든. 근데 예수님하고 나랑 비교하려니까 이건 너무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선택을 해야 돼요. 정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정의를 선택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친일파의 후손들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해요. 군사 독재자의 후손들이 자꾸 요직을 차지하니까 군부 독재가 해결이 안 돼요. 공산당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김일성 독재의 후예들이 아직도 북한을 점거하고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진정한 공산주의는 해보지도 못한 채 공산 독재에 막혀서 뭐 해결하지 못해요. 뭐 이 3대 패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다 그런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결국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뭐 발악을 하는데 그것도 적당히 그냥 점잖게 하는 거야. 뭐 사람 사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아주 폐악으로 막 흘러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고 사실은 그게 세상이고 그게 세속이에요. 그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라고 기록된 사람이 성경엔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성경에도 없어요. 다 속으로는 얘기했겠죠.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처럼 예수님을 살려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마 그 정도는 했을 거예요. 뭐 그것까지 안 했겠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내 목이 날아가는 있어도 예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의견을 제기했던 사람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기세에 눌려서 혼잣말 정도는 했을지 몰라도 소리쳐 예수를 살리자고 의견을 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자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만 그러고 지금은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파묻혀서 옳지 않은 걸 본인들이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나약한 힘이에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용기가 없는 거죠. 왜? 찍히니까. 뭘 말하면은 말이야, 옳지 않다 얘기하면은 그럼 뭐 저거 나쁜 놈이야, 저거 공산당이야, 저거 좌파야, 뭐 너만 오르냐, 너만 백노지, 뭐 이러니까 말이죠. 그 유대 군중은 이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에 살리고자 했어요. 자, 유대 군중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인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증오와 폭력을 택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중의 생각, 말, 행동은
늘 옳은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대체로 옳기는 해도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중들의 그런 생각 또 판단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합당한가를 밝혀보는 스탠다드, 척도, 이것이 카논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맞아 그게 맞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을 발견하지 못한 빌라도는 무죄 석방을 하려 했지만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 자신의 권력을 적당히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자신은 손을 씻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판단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 참관인들, 재판에 나온 사람들에게 마치 그 사람들에게 미국식 재판으로 니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입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를 그렇게 살인자 혹은 사형을 시킬 죄인으로 만드는 건 쉬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빌라도에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다는 신앙 고백에도 결국 빌라도는 그 오명을 씻지 못하고 아까도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죄악은 본인이 의견을 먼저 제시했든 아니든 자신의 권한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죽일 것입니다. 물론 민중들이 요구를 했지만 말이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다 봅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그가 바라바와 같은 반역자 살인자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고 욕을 먹는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게 된 단초가 그거였었죠. 이 문명화됐다고 말하는 이 현대사회도 검찰도 얼마나 웃긴지를 우리가 너무 바라다 봅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봐주고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를 바라다 봅니다. 그것이 사람의 악함입니다. 사람의 무지함입니다. 사람의 사악함입니다. 민중의 생각은 결국 그런 겁니다. 의견 따라가는 것이죠. 생각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살인자는 살려주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죽이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것이죠. 그와 같은 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다는 아이러니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참 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사람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란 바로 그와 같은 폐역자들,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양심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게 참 하루아침에 한마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말하고 정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관여하고 개입이 됐다고 해서 그 의견이 마땅하고 옳고 박수를 쳐주고 해줄 만한 일이냐? 그거는 아니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민중의 생각은 옳을 때도 있고 그를 때도 있는 것이죠. 항상 옳거나 항상 그릇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다수의 폭력이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내몬다면 그것은 참 문명화되지 못한 사회일 것이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이자 했을 때도 안 됩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어떻게 역사가 달라졌을지 우리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민중의 생각, 민중의 판단, 민중의 의견, 여러 다수의 생각들이 항상 옳은 것도 항상 그런 것도 아니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 이것이 정말 마땅하고 옳은 일이냐 아니냐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나 역시 그 민중의 생각 속에 민중의 판단 속에 사그라들고 함몰되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말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정말 그냥 우르르르 몰려가는 그러한 속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종려주일 날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니까 나도 옳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릇되다고 말하니까 나도 그릇된다고 그저 따라하고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 고난 한 주간의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여서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상고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